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의 내면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이 제사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13장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배교하는 무리들 또는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사는 가정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정법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절과 2절의 가정은 현실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떤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나비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인데 예언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날을 말하는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비라고 할 때 예언의 예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 그가 나비, 예언자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나비는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나비라고, 스스로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자처하며 나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할렘이란 말이 꿈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은 홀렘 할렘,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이 반복됐어요. 꿈이란 말이 두 번 반복돼서 꿈속에 취해 사는 자, 꿈꾸고 꿈꾸는 자, 꿈속에 늘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꿈을 꾸지만 깨면 꿈에서 깨어나야죠. 일상생활을 살아야죠. 그런데 홀렘 할렘이란 말은 뭐냐면 꿈속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 머물러 있는 자. 즉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이상적인 것들을 찾아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 자, 깨어나지를 못하는 자죠. 그가 꿈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 또는 계속 꿈과 망상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일어난다는 말은 쿰이란 말인데 원래 쿰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쿰. 살아나라.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쿰이 부정적인 말로 쓰였죠. 자칭 선지자가 일어나고 꿈과 망상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뭐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는데 이 이적과 기사를 지금 누가 보이고 있어요? 선지자, 자칭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가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에 넘어가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넘어가요. 와, 이거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기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마술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기한 일 정도는 누구도 해요? 그냥 마술사도 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에게 들고 나가서 막 전하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때 나일 강을 피로 바꾸죠. 그랬더니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나일 강 피로 바꿔요. 그리고 막 개구리 불러냈더니 그들도 개구리 불러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물이 피로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를 완악함을 꺾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빼내시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물을 피로 만들어요. 개구리 불러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려고.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을 지지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을 지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유리겔라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리겔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유리겔라가 뭐 했어요? TV 카메라에 놓고 이렇게 숟가락을 문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라고. 여러분도 될 거라고 해보시라고.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숟가락.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리겔라가 문지르던 그 숟가락이 그냥 텅 하고 부러져 버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걸 보면서 같이 문지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숟가락이 텅 하고 부러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유리겔라가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 저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멀쩡한 숟가락 왜 부러뜨려가지고 왜 밥 못 먹게. 여러분, 숟가락을 논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 그러다 숟가락 놀래? 그리고 되게 혼났어요. 여러분, 이게 유리겔라가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숟가락을 문질러서 수많은 숟가락이 부러졌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 부러뜨려서 뭐 할 건데요? 결국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숟가락을 부러뜨렸지만 그거 엄마한테 혼나기나 했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숟가락이 부러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냐가 더 중요한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기한 일, 그냥 놀라운 일,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공부 안 한다고 혼났죠. 집안에 폐를 끼쳐 혼났죠. TV 보고 이상한 거 따라한다고 그러다 뭐 될 거냐고 혼났죠. 결국 혼만 났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신기해 보이는 거,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거 자꾸 따라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 작품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말도 안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충분히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신기한 게 필요합니까? 더 신기한 게 있어 봐야, 그거 따라가 봐야, 그냥 혼날 일이에요. 아무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 이상하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는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보다 신기한 걸 따라가다가 보다 새로운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따라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거, 정통신앙에 기초한 것들은 왠지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하는 얘기 말고 나는 좀 특별한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놀라운 거, 자극적인 걸 찾아가다가 다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믿으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 끝은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센 것, 좀 더 센 것, 좀 더 센 것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왜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먹겠다고 덤비면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항상 우리에겐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때, 즉 이 시대의 무당들이 판을 칠 때, 기독교 무당들 마치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상한 춤을 추게 하고 이상한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무당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신들,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새로워요? 야, 이전에 믿던 그 하나님 말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너희를 꼬드길 거란 말이죠. 신기한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놀라운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건 다 뭐라고요?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것은 모두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 무당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아주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시켜주셨고 친히 홍해 건너왔고 반석에서 물 나왔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이 넘어갔겠어요? 설마 넘어가겠어요? 근데 설마가 넘어가죠. 네,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에서는 바로 그 유명한 발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3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가 누구죠?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왔던 술사죠. 꿈꾸는 자죠.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의 꿈꾸는 자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범죄하게 한 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회중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죠. 음행을 왜 했습니까? 심심해서 했습니까? 아니요.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러 갔다가 음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말 한마디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발람의 말 한마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모압 신들에게 제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음행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원래 의도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주 못했잖아요.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넘어가는 거죠. 왜? 그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만한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당연히 그는 선지자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겠지라고 그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엉뚱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서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입으로는 잘 될 거라고 하고 입으로는 너를 믿어라, 자신감을 가져라,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믿냐? 네가 할 수 있는데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훌륭해. 기죽지 마. 어깨 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다 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발람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따르는 건 뭡니까? 물질입니다. 쾌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뭐하러 지겹게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 너를 믿어. 네 주먹을 믿어. 네 실력을 믿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다 잘 돼. 라고 말하는 것.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많은 복음들 가운데, 복음을 가장한 많은 교회의 메시지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쓸려가요. 축복의 말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쾌쾌 묵은 얘기 같고, 마치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면 지겨운 얘기 같고, 듣다 지쳐버린 옛날 이야기 같고, 마치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진리가 아니라 마치 자기네들의 궤변을 늘어놓거나 자기네들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대단한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이 시대의 분위기를,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회중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서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설교자의 자기 생각들, 세상의 철학들, 이상한 개똥 철학이 막 유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강단을 대신하고, 또 회중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인 양 들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골라서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자,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표시하고 계시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모세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난 곧 죽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그 마음이 지금 막 부를 듯해요. 그래서 3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4절에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그걸 반복해요.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란 말을 그를이라고 바꿔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게 너를 빼어내려고 한다. 2번이나 또 반복하고 있죠.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이제는 너희가 이걸 놓치면 죽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너희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놓치려고 하냐? 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 다 찾으려고 하냐? 제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좀 붙들어. 이제는 내 하나님도 아니잖아. 난 곧 죽어. 모세의 하나님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애타는 심정이 담겨있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하나님에게 좀 너희의 마음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노력 좀 해라고 하는 말이죠. 제발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너희에게 유혹하는 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아드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꿰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죽이라. 이 말이 과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죽여야 됩니까? 그들은 배반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배반하도록 꿰어내는 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도전하는 것, 왕을 배반하는 것은 무슨 죄죠? 역적의 죄죠. 역적의 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적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만 중요한가? 하나님만 따라야 되나? 다른 것 좀 믿었다고 죽여? 아이고 심하시네. 하나님 좀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벌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은 알라신이 아닙니다. 공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적어도 다른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더 강력한 라이벌이 있죠. 마태복음 6장 가볼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한 우리를 꿰뚫어보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재물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난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거의 뭐예요? 다 재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탕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재물 좀 벌어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여기가 한번 여기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가 뭘까요? 교회의 울타리는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철조망도 아닙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경건입니다. 경건이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물질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달라요?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3장의 시작 버전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 나비들과 꿈꾸는 자들, 홀렘 할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럴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이들이 자꾸 이전에 안 하던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새로운 말들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새로워 보이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거리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무엇은 먹지 마라, 무슨 표는 받지 말아라,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 경건이 우리에게는 거룩의 힘이요 우리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 경건의 도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바로 경건이에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좋은 교훈,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 결론은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새로워 보이는, 놀라워 보이는 세상 것들에 흔들리게 만드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춤과 이상한 황홀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세에 더 많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예언들을 하고요.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어떻다. 정말 여러분 SNS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자극하는 말들이 너무 많고요.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빠지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진리라고 퍼지고 꼭 뒤에 뭐가 붙어요? 이 글을 10명 이상에게, 지인에게 뿌려주세요 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이 글을 퍼뜨려주세요. 그럼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퍼뜨려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유언비어들이 날개도 치듯 팔려나가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SNS로 제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룹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믿음을 자극하고 신앙을 자극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지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경건입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마시고 무조건 말을 옮기지 마시고 정말 그리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경건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바로 그 도, 경건의 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경건의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열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지나쳐서 세상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굳건히 자리하는 경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을 받아 양육을 받고 경건의 도 안에서 형제를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주님께로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경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